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살아감을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중고등학생 때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항상 무엇이 따라갑니까? 비판이 딸려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비판하는 내용이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들도 남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100년도 넘은 그런 교회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말, 비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경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문제는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뭘로 바꿔버렸는가 하면 윤리로 바꿔버리죠. 마태복음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내용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교훈으로 바꾸어 버리고, 사실 목사들이 이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이 목사들은 이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은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안 걸려들려면 교인들을 안 만나면 돼요. 교인들하고는 거리두기 하고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놀면 되고, 대신에 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던져놓으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 교인들을 올무에 딱 이렇게 걸리게 해놓고 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갖고 노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교인들도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올무에 걸려들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왜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이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악을 아는 분이고, 선악을 안다는 것은 벌써 이 말 속에 선악을 나누는 그러한 언어가 담겼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항상 이 심판성을 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말 내에 그러한 어떤 심판성을 담았다라고, 말을 담았다, 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긴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내뱉는 모든 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선악을 분별하여서 언제나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은 비판인데 왜 심판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심판이에요. 심판. 비판을 하려면 심판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너 틀려서 너 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이 심판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판결을 잘못 내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었을 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우물 속으로 집어넣든지 가두든지 엄청난 핍박을 가했거든요. 그러한 어떤 판단들, 선지자들에 대한 비난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비판이었고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과거 역사를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왔잖아요. 남유다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서도 오고, 전역, 그 구약으로 표현하면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지역,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그 전역에서 온 무리들이 심심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온 것도 아니고요. 이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취미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야, 저기에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자니 자기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자들이에요. 그렇게 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충만하냐라고 할 때는 율법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판단자가 됩니다. 그 판단자의 첫 번째 모습이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가인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거든요. 선악을 판단하셨어요. 선악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고스란히 모방을 하죠. 모방을 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이들의 안목에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 가인 쪽에서 분석을 하죠. 왜 아벨과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나는 안 받았느냐? 우리 같으면 분석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땅의 소산, 농산물을 갖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드렸던 기름과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이 아무리 아벨처럼 기름과 그 양을 이렇게 따로 희생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인도 나름대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가인 입장에서 나는 왜 받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달리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가인의 생각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주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런 식으로도 표출이 되는 거예요. 왜 나와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시는가?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은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한 행동에 나서게 되죠. 그 선한 행동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간단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그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그 민주당 쪽하고 국민의힘 쪽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할 때 골수 팬들이 있잖아요. 골수 팬들을 보게 되면 자기 쪽이 무조건 선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선이에요. 예를 들어 그 이재명이가 그 부인이 공무원을 자기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종부리듯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지하는 쪽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나오고요. 윤석열 지지하는 쪽은 죽여야 될 놈이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그러면 그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반대로 윤석열 그 부인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다, 술집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부터 다 옹호하잖아요. 괜찮다고. 자기가 자기 편이 있죠. 내가 인정하는 편에 대해서는 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게 선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악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 정치거든요.
특히 지금 이 대선 시기에 뭐 여러분들은 뉴스를 잘 안 보겠지만 저도 잘 안 보지만 이렇게 양쪽 다 보고 이렇게 댓글들을 들여다보면 그 인간의 본심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본심이. 그들에게는요, 옳고 그름 자체가 그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 그들이 말했던 옳고 그름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옳고 그름이 뭐냐 할 때는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아니하면 옳고 그것이 선이고, 만일에 나에게 그게 해로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재판이에요. 재판.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세웠다 했을 때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혹시 들으셨죠? 안 들었습니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에요. 옳은 판결이 아닙니다. 그 공연히 칼을 잡은 게 아니라 그들은 짐승의 역할을 하라고 칼을 잡은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고 뭐 오늘날 대통령이고요. 오늘날 권세자들입니다. 판결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세뇌당했잖아요. 올바른 판결,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서 판결,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권력자가 내 주변에 있으면, 그 권력자라는 것은 심지어 그 법까지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자가 내 주변에 있으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요, 그것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민주사회는 안 그럴 것 같죠? 민주사회가 되었든 독재가 되었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는 선악을 인간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할 때는 내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 그 나한테 이 유익하면 선이에요. 그 어저께입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했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안 보시죠? 성경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어떤 애가 이제 중학생이 저 집에 이 때문에 왔는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올림픽인데 어떻게 불공평하냐? 세상에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공평한 게 없습니다. 세상은요. 제가 아버지 잘 만나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저 서울의 대형교회에 있는 어떤 분인데, 공부를 못해도요, 그 과외비를 1억, 2억 정도 이렇게 갖다 쏟아 부었는데도 전문대 정도밖에 못 갔대요. 전문대를 깔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정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최소한 인서울 4년제, 스카이나 어쩌고, 그렇게 생각을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돈 가득 줘가지고, 정치인들 밑에 넣어가지고 일 시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공장이라도 가야 되죠. 아무리 어려운 택배 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말하는 그 정의로움, 이런 것은 없어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백날 이야기해도 그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때문에 이 복음을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정치 얘기하면. 정치가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 했으면 정치가 무너져야 되죠. 선악 구조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악 구조, 그 선악 구조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선악 구조죠. 근데 예수님의 선은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내용이잖아요. 나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입니다. 그 선악을 판단으로 하여서 사람들을 판결하는 거죠.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가인을 판단을 하실 때 그 선악의 기준이 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의 기준은 장차 오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간들이 무슨 수로 찾아냅니까? 찾아낸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선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은 알 길이 없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선악 기준, 그 선악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은 항상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인간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쾌하기 때문에 무엇을 끄집어내요? 거기에서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지금 그 저녁마다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레이기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제사법에 기름과 이 양이나 소 이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든지 속죄물로 드리든지 속건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아벨은 미리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할 때는 그 형식적인 것만 끌어당겨버리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사울왕이 제사를 제사법대로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사울왕 자신이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다윗왕이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 자체가 인간 쪽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원칙인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쪽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인간들은 찾아내면 그 찾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예수님 믿어버리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십자가 붙들어버리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면 자기 부인합니다. 뭐 자기 부인의 의미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선악을 따지는 거거든요. 무엇이 선이냐? 나한테 이로운 게 선이니까 나는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 심판은 그 심판의 원천, 심판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 되신가, 그분이 구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 쪽에서 아무리 선악을 연구하고 탐구를 해도 그 마지막 결론은 누구를 살해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죽었고, 죽고 산 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 출애굽기 18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죠. 찾아왔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양편이죠, 양편. 양편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때 이 모세에게 물으러 온다는 겁니다. 물으러 오면 이 물으러 온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대로 율법을 알게 하는 판결이라면 그 다음 우리들은 그 판결이 공의로운 판결일까요? 불의한 판결일까요? 공의로운 판결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저 혼자 이야기할게요. 공의로운 생각이라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양쪽이 싸움이 있을 때 판결을 할 때 공의로운 판결이다. 맞죠? 성경대로 하면 공의인데 그 공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운 판결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쪽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뛰어넘어가고 발리지 않는 쪽은 심판을 했어요. 이것이 공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공의롭게 되려면 피를 바른 것에 대한 행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공의롭게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렇게 돼야 되고, 반대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모두 죽인 동물들까지도 첫째난 것은 다 죽이셨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당사자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주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다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른 자들은 장자가 살았고 바른 집은, 바르지 않는 집은 죽었어요. 그러면
똑같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했으니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 얻고 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논리가 맞아요? 잘못되었어요? 아니 딱 맞잖아요. 앞뒤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마추어자들이 아니에요.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무식한 놈이라 뭐 예정론을 모른다 뭐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 예정론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믿는 자가 예정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문제는 무엇이 개입돼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든 개혁주의자든 둘 다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둘 다 나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공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려면 내가 피를 발랐다, 내가 안 발랐다를 갖고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 자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은 네가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명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위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네가 그 피를 바르는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선나물과 함께 먹는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보지 않고 그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 출애굽의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를 바른 자신들이 그 공로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발랐으면 어떻게 출애굽시켰겠습니까?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이 믿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이래 나오거든요. 내가 안 믿으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안 믿으면이라고 말하는 그가 악마의 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 못하거든요. 자기를 지금 다스리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셨을 때 애굽과 이 이스라엘을 판결을 하시잖아요. 그전에도 이미 네 번째 장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나누시잖아요. 그 나누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언약 때문이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하여서 한쪽은 심판하고 한쪽은 구원하는 그 일조차도 그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들은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구원됐다라는 것이 피로 인하여 구원되었다라는 것이 이후에 제사법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약으로 들어가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 자체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벨과 가인에게서는 조금 불명료하지만 나중에 노아를 건질 때 한번 보세요. 노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입는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까?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혀주셨고, 놀라운 것은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를 갈라버리죠.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 이 가나안 자손들은 저주를 받고, 함의 아들 가나안 자손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이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인간 쪽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심에서 나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분쟁이 있을 때 판단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의 중심이 무엇이냐 할 때는 그 율법과 율례, 이걸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례를 알게 한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과 율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았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기는 재판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재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판 자체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또 세우거든요. 그 재판관의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 되고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재판장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항상 공의롭게 해야 되고요. 이 공의로운 말 자체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라는 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의 공의를 고스란히 적용시켜야 돼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공감할 만한 그러한 판결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재판 자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이라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는 공의롭게 하실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 하나님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겠어요?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애굽적 사고방식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하겠죠. 방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외모를 본다는 것은 부자, 권세자, 그 옷 같은 걸 보면 이미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졌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고 할 때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애굽처럼 그런 안목으로 재판하지 말고 제대로 재판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그럼 마지막에 모세가 판결하는데 그 윗단계의 판결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자잖아요. 달리 말하면 심판주입니다. 심판주가 심판을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 심판을 하죠. 인간의 행위를 갖고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약에 따라 심판을 할 때 그 심판 결과에서는 항상 무엇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피가 흘러나오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덮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당 간의 그 판결에 있어서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본다는 것은 힘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서 오늘날 어떤 교회가 그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경제 정의 실천 뭐 그러면서 한 20년 전입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 정치권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운 면모를 이 한국 사회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악마적입니다. 왜 가장 악마적이냐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악마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악마적인 모습은 사뭇 달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악마적 모습은요. 예수님을 살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잖아. 놓아주려고. 그래서 더 악마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렇게 판결을 할 때 아모스에 나오면 공의를 물같이 흘러라 라고 하니까 그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흘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재판에 달렸지 않느냐. 물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재판이 돈 있는 자는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가 왔지만 그 백날 이야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제대로 바꾸면 뭔가 괜찮지 않겠느냐. 그 제대로 바꾸려고 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이 재판에 있어서 이들은 완전 무결한 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 맞지 이렇게 듣는 겁니다. 당연하지. 판단을 받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라고 할 때 나는 비판받을 것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뭘로 들립니까? 우리들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들은 비판하는 그 습관에 들어있잖아요. 비판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비판받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좋게 듣는다라고 할까요? 목사들이 너무 쉽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구약을 깔고 있거든요. 구약을 깔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잘못된 경험을 머릿속에 쌓아놓습니다. 기억력으로 쌓아놓으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잘못된 것들, 판결에 대해서 그들은 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방금 제가 신명기 1장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지 않죠. 해석을 하지 않지만 근접하게 그들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할 때도 나는 비판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 게 같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분명히 이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잖아요. 재판관의 원천이 대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쪽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그들이 가르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죠. 그러면 재판은 항상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공로가 나와야 제대로 된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나 손해 안 보게 해주지. 저쪽하고 내하고 다퉜는데 저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가서 그 훔쳐가는 것에서 판결을 할 때, 너 훔쳐갔으니까 속건제 내, 5분의 1 플러스해서 내, 이런 식의 생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속건제가 등장하면 둘 다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서 하나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 피를 자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법을 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 속에 들어가 보면 법대로 해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속죄제가 있어도요, 안식일 범하면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속죄제가 있으면 안식일 범하면 속죄제 드리면 되잖아요. 죄 용서 받으면 되잖아요. 레위기 10장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불을 갖고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피웠으면 속죄제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속죄제 드렸고요. 그러면 죄가 용서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세운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재판관의 끝자리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그 재판관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원하시면 지워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진멸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출하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희생을 담아버리는 판결이 모세의 판결이에요. 최종 판결이 그 판결입니다. 물론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판결을 보여주는 판결이지만, 그러한 어떤 판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을 주게 되면 이들은 이 판결을 무엇으로 이용하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방식으로 이 율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그 기생 둘이가, 창기 둘이가 각자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잖아요. 그 판결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유월절 출애굽 정신으로 완전히 돌려버리거든요. 칼로 쪼개서 반반 나누자 할 때 진짜 엄마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을 우리가 볼 때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육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안 돼요. 그 여인을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나는 없는 자였고 죽어 마땅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창기니까 죽어 마땅하죠. 없어야 마땅하고, 창기는 원래 자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자리로 돌려보내는 판결이에요. 이야, 솔로몬이 진짜 자기 자식을 잃은 그 엄마의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 자녀를
그 엄마에게 돌려주는 판결을 내렸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이구나. 그런 판결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재판 속에 주님의 재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는 그 천국 백성도 어떤 자가 천국 백성 갑니까? 주님과 함께 죽임 당한 자, 죽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 지옥 가도 마땅한 자가 천국을 가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가 증거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은 주님이 친히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그 지옥 가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나는 내 자식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나는 원래 있는 자야. 쥐가 잃어버려놓고 잃어버리면 마땅함에도 일어 나와야 되는데 이 쥐가 죽여놓고 남의 자식 뺏어와서 내 자식 있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야 되죠. 나 십자가 붙드니까 나 지옥 가면 안 되죠. 이 노림수, 그 노림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지옥 갈 자들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그러한 재판이거든요. 문제는 솔로몬의 재판을 남은 자 유대인들, 제가 남은 자로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남은 자예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 호사야서도 마찬가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남은 자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남은 자들이 이 솔로몬의 재판이나 구약에 나오는 재판을 볼 때 판결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았느냐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은 자기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이 구약을 보아온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7편 11편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그 모델이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의 재판장이라고 하니까 가난한 자 고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음을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한 자, 선택한 자,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은 자가 가난한 자고 십자가 안으로 넣은 자가 고아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자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피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과와 과부 외에는 과와 과부가 아닌 자들은 주님의 피가 없어도 살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와 과부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이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담아버린 겁니다. 말씀이 실현된 자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의로우신 재판관이니까 이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당연히 심판하죠. 왜 심판합니까? 그들 속에 무엇이 빠졌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 정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선 그 긍휼을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원래 없던 자였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종노를 하는 자였잖아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사장이 드린 그 희생 제물의 피 공로로 주어진 선물이었죠. 근데 그 선물을 자기 소유화 시켜버리죠. 소유화 시키니까 아까운 겁니다. 고아와 과부가 거리두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까이 있으면 돈을 줘야 되니까 가급적 더 담장을 높이 쌓고 아니면 아예 권력자들과 담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모여 살도록 집성촌을 만드는 겁니다. 과부 집성촌 아니면 고아들 그게 고아원이고 그렇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이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돌봐야 된다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들은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도대체 누구에게 판단받느냐? 인간들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쩌면 좋아할지 몰라요. 난 살면서 남에게 비판받을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7장 1절을 다 지킨 사람이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심판주 됐음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하죠.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심판주가 누굽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거든요. 이 목사님 그 산상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죠. 성막과 동반하죠. 물론 거기에는 두 번째 돌판도 함께 이동해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언약궤 위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언약궤, 그 시내산이 내려왔으니까 이 성전 자체는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할 때는 항상 불 붙는 자리예요. 불 붙는 자리. 그래서 날마다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제사장은 살고 희생제물 드리는 자도 사는 이유는 대신 죽는 희생제물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시내산에 계신 분이 구약에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다가 그 성막에 여호와 이름이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지금 예수님이 그 한 몸으로 시내산을 통째로 옮겨온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불 붙는 산에서 말씀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안 만들어졌고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성막에서 하시는 말씀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단지 성막에서 원하지 않는 불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뿐이지,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돌마다 죽을 뿐이지 지옥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지금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만만히 대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로서 통과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게 들립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문자들이 해석하려면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의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불교처럼 가야 되죠. 자, 우리는 언제나 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차라리 이 해석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나요?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 남을 그러면 비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합니까? 그 빌라도 와이프가 꿈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으니까 제발 저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외에 뭐 당시에 살았던 부처나 그 이전에 살았던 부처나 뭐 공자나 안 그러면 그 다른 세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그것을 유대인들로 대표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러 왔잖아요. 보러 왔는데 보러 온 이유가 뭐예요? 판단하기 위해서 보러 온 거거든요.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악을 안다는 거죠.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기름 부은 자라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두 종류의 메시아로 설교를 했잖아요. 인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성경적 메시아예요. 이게 참 재밌죠. 아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성경적 메시아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다윗 왕으로서 인물로 보여줬어요. 고레스 왕으로서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진짜 기름 부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분이 참 유대인의 왕이죠. 그 대제사장들의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 말도 맞잖아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칭의 유대인의 왕 속에 모두가 다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비아냥돼 버리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맞죠? 그 속에 우리가 함몰랑이잖아요. 그들은 약속한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3장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자기 스스로 알곡이 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쭉정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알곡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요한도 잘 모르죠. 세례요한이 증거한 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버립니까? 알곡을 만들어서 곡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를 만들어서 지옥 보냅니다. 도무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은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시기가 종말이에요. 구약에는 좀 잔소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잔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후반부에 보면 잔소리처럼 말씀이 되어지지만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인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비판을 받지 않는 것도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래 비판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지.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면 뭐가 되죠? 부처가 되는데 여러분 부처가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부처가 누구를 다 비판하고 있어요. 지 말고는 다 비판해요. 너거는 다 해탈 못했잖아. 이거예요. 너거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나만 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거는 뭐예요? 이 중생들, 불쌍한 자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모두는 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과 같이 된 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각자가 다 심판적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한 개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단순히 왕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신약에 들어오면 각자가 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심판적 행세를 합니다. 각자가 다 모이면 전체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살해할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 별로 안 친하고 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별로 안 친한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각자가 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올라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인간들은 심판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을 피할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죠. 그 죄인이 되는 자들은 이 말씀 속으로 또 합류하고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금세 또 자기가 살아나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누구를 심판하고 앉았습니까? 주님을 심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적자, 주님의 대적자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물으면 없어요. 여기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무슨 수로 헤아립니까? 생명을 버릴 권세와 생명을 취할 권세가 있는 자만이 헤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죠. 어느 누구도 주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같이 된 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지 않는 예수는 언제든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편이 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정치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 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재판, 그 심판이 반칙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주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내 죄를 드러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저런 영국놈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나오면서 편파 판정이라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왜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고 왜 포기하시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자들이 아니고요. 세상 안에 빛이거든요. 그 빛의 모습은 저들과 달라서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빛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를 더 높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비로소 성도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소경이잖아요. 소경이 무슨 자기의 들보를 보고 빼고 나중에 티를 뺀다.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무슨 뭘 합니까?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죄인 중에 개수가 되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봅시다. 머문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그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가? 율법은 의롭죠.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 앞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지,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틀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돼버린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그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자들,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또 한 걸음 더 넣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 뭘로 비방하겠어요? 같이 안 모이면요 비방할 게 없어요. 근데 모여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이전에도 모였었겠지만 모여보니까 어때요? 지금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요, 비방하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전체가 십자가와 만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산상설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와 만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아야지, 그래 다음에 올 때는 비방 안 해야지, 비방 안 하면 이 말씀이 소용없어져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꼭 비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비방해야지, 또 이거 무슨 신분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너는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재판자로다. 재판자는 주님뿐이거든요. 십자가이신 주님.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와 만나게 하기 위한 말씀이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신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들까지 다 모여 있다 칩시다. 그거 완전히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당신도 신이고 당신도 신의 아들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재판하시는 분은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는 주님뿐이죠. 구원과 이 멸하는 분은 십자가 지신 주님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재판장입니까? 증인입니까? 증인이죠.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걸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전가하거든요. 뭐 늘 걸려드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물이 촘촘하거든요. 걸려들면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심판과 이 영생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전가하는 정인으로 성도는 살려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이웃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느냐? 좀 더 확대시키면 이방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판단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정인이기 때문에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복음이란 자체가 이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이 복음을 실어 나르잖아요. 그럼 복음이 나오게 되면 그 복음 속에는 무엇이 담깁니까?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구원할 자와 진멸할 자가 담기게 되죠. 이 자체가 주님께서 직접 심판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실현하는 역할로서 끝내라. 너는 정인이다 이 얘기예요. 네가 나서서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확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만 전하잖아요. 복음만 전하고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보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회 되면 또 복음 전하고. 성도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마치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나머지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들이 따로 있잖아요. 성도들도 따로 있는데 그 따로 있는 재판관들은 나는 재판관이 아니오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정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심만이 유일한 심판주 되심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안으로 저희들을 모두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판단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